찬송가 546장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삶에 거대한 숲이 되어 주셔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동산에 든든하게 세워지고 버팀목이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무로 한날을 살게 하옵소서. 영혼의 뿌리는 옥토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얼굴에 표피는 밝고 환하게 하옵소서. 행동의 가지는 쭉쭉 주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고 뻗어나가게 하옵소서. 입술의 이파리는 파릇하고 아름답게 빛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열매가 매일 풍성하게 열리게 해주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열매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손길을 오늘도 기다립니다. 치유하게 하시고 나아지게 하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손길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채워지게 도와주셔서 어느 자리 어떠한 연약함이 있던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굳건히 세워지는 은총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애쓰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힘주시고 희망 주시고 모든 여건들을 안정되도록 성령께서 선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무럭무럭 잘 자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평생 주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복, 영적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우리 사랑하는 부모 세대들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힘주시고 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열정 주셔서 자녀들을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온 식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복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진학과 또 개인적인 또 학교에 다니면서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학업에 있는 자녀들 성령께서 지혜를 덧입혀주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다면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좋은 결실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학업의 시간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려지며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복 있는 시간 더 일치월장 앞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학업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잘하는 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용기를 부어주시고 부족한 것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지혜를 공급받게 하시고 체력을 공급받게 하시고 열정을 공급받게 해주셔서 하나하나 잘 마무리하고 또 시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장성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장성한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힘차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어진 역할들, 시간들 지혜롭게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분복이 있게 하셔서 자녀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게 하시옵시고 좋은 우정도 생기게 하시고 사랑의 깊이도 생기게 하시고 나아가서 가정의 분복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상황들을 선하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독립한 세대들을 오늘도 붙잡아 주옵소서. 맡겨진 자리에서 신실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우리 독립한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희망을 갖고 마음껏 주의 나라의 헌신자로서 살아가는 각 세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오늘도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주관하소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준비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하나씩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한 단계 한 단계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방법과 뜻대로 계속 선하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사업처, 직장, 학교, 가게, 또 개인적인 역할들, 그리고 계속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오니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아름답게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주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모든 일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것 아시옵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넉넉하게 극복하게 하시고 이전보다도 풍성해지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각 일터가 되고 하옵시고 어려움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손대고 계획하는 일들에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순적하게 잘 진행되어서 복 있는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며 많은 사람들과 은혜와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주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과 소금이 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오시게 하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출타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의 어른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지금껏 가정과 사회,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귀한 세대들이 오니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그 마음에 위로가 있게 하시고 여생의 의미가 있게 하시고 보람이 있게 하시고 기도하는 어른 세대, 많은 사람들에게 본과 덕을 끼치는 어른 세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어른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대한민국의 어른 세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진정한 사회적 어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본이 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며 희망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복된 통로가 되시도록 우리 어른 세대들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 교회 어른 세대들도 붙잡아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아름답게 사용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뜻에 합당한 인생의 길이 계속 진행되게 도와주시어서 우리 가족들에게 존경받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저희 교회 어른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어른 세대들이 기도하는 제목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름답게 기도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 주의 보호하심에 안전하게 거하는 복 있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주께서 선하게 보호해 주셔서 주님의 울타리 속에서 오늘도 감사한 시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도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유대나라 12대 왕입니다. 아하스 때 일어난 일입니다. 적국, 경계를 같이 하고 있는 적국 아람 나라 왕과 같은 유대인이었던 북이스라엘 왕이 연합을 해서 남쪽 유대 나라를 공격합니다.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주변 나라를 이기도 부족할 판에 다른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붙어서
남쪽 유대 나라를 공격한 상황이 생긴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유대 나라 그리고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두 나라의 연합 군사 행동이 1차적으로는 승리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막아주십니다. 하지만 아하스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인도하심으로 내가 이러한 1차적 승리를 얻었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인간적인 방책을 세우게 됩니다. 다름 아닌 아수르, 그 당시 최강국 아수르와 손을 잡게 됩니다. 그는 아수르에게 돈을 주면서 우리나라가 다시 연합군에 의해서 공격을 받으면 당신네들의 군사 그 대군을 우리한테 좀 보내주소서, 이렇게 군사적 지원을 받기로 약속을 얻게 됩니다. 자기가 잘한 것이라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게 결정했다고 그렇게 스스로 자만하면서 이러한 약조를 맺은 겁니다. 이에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 아파하십니다. 내가 지금 1차적으로 너를 지키고 너희 백성들을 지켜줬는데 어떻게 너는 나한테 더 온전히 의지하고 더 지혜를 구하지 못하고 저 아수르 군대에게 손을 내미느냐. 이에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게 징조를 구하라. 깊은 곳에든지 높은 곳에든지 어디서든지 구하라. 명령하십니다. 징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함께하심, 자비, 지혜, 능력, 이런 것들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깊은 곳 또는 높은 곳이란 내가 속해 있는 그 세속적인 자리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세속적인 자리를 떠나라는 겁니다. 세속적인 자리가 뭐냐면 아수르, 군사력, 사람 숫자, 무기, 이러한 세속적인 것들을 붙잡는 행동, 이것이 세속적 자리입니다. 그런 세속적 자리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저희 나라를 보호해 주소서, 그러한 시간, 그러한 공간을 네가 찾아서 나와 함께 만나라. 이렇게 명령을 아하스에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구하지,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의 말은 겉과 속이 전혀 다른 위선적인 언행이었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못 하실 거야. 또는 자기네들이 어떤 욕정을 가지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테스트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아하스는 이 율법을 근거로 저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 거대한 연합군을 물리쳐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한계에 벗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을 내가 하나님께 부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 연합군을 이길 수 없는데 연합군에게 이김을 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한을 축소,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하스는 아람, 이스라엘 이 군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 없다. 저 아수르에게 있다. 아수르가 이 연합군보다 훨씬 강하다. 훨씬 위대하다. 이 사람들의 이 강력한 군사력, 무기, 숫자, 이것만 붙잡으면 저 아람,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그 연합군을 내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 그러한 불신앙, 그러한 잘못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하스의 불신앙,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을 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을 무척 멸시하는 정말 완고하고 교만하고 지독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심각한 죄였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괴로워하십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그의 죄를 말씀하십니다. 13절에서 너는 사람을 괴롭히더니 하나님까지 괴롭히고 있다.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사람을 괴롭혔다. 아하스, 잘못된 통치 행위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는 백성들을 계속 잘못 통치해서 백성들을 이렇게 피폐하게 만들고 어려움 속에 빠뜨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상숭배였습니다. 우상숭배에 빠져서 백성들의 아들들 중에 하나씩 착출해서 뽑아서 우상에게 제물로 드립니다. 인간 제물로 그렇게 드린 겁니다. 정말 악행 중에 악행을 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유대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적국의 공격도 막아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 이만만하게 살게 하고 계시는 건데 아하스는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오로지 지금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 잘못된 표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아하스의 이 행동을 보면서 너는 나를 무시하고 있다. 너는 잘못하고 있다. 너는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4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설명하고 미리 예고해 주고 계십니다. 그 징조, 예고해 주시는 내용이 뭐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가능한 얘기 아닙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100%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100%의 불가능을 깨버리시고 처녀가 아들을 낳게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아하스에게 이렇게 예고를 해주시는 것은 아하스가 심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아하스야, 너는 지금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수르 붙잡고 네가 아람도 이기고 북이스라엘도 이기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저 아수르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너는 그런 불신을 했으니까, 나를 무시했으니까, 나를 거부했으니까 너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내 왕위가 없어질 것이고 너를 대신해서 한 왕이 세워지는데 그는 놀랍게도 처녀에서 나온 아들이란다. 네가 생각하지 못한, 네가 인간적으로 계획하지 못한 그런 일이 내가 일어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아하스에 대한 심판과 새로운 왕의 출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 결국 훗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심으로 온전히 이루어지게 만드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실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습니다.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거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동정녀에게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탄생하신 게 한 이유는 인간을 구원하시고 인간을 살리시고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성령께서 이 땅에 구원자가 오시는데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 그런 분이다. 그런 정체성을 가진 분이다. 성령이 알려주신 겁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우리가 가진 얄팍한 어떤 지식, 경험, 계획, 판단, 생각, 이러한 모든 것들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불신하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들을 깨뜨리시고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서 믿음을 갖지 못한 우리의 부끄러운 잘못을 내려놔야 합니다. 때로는 믿음을 가장한 불신도 있습니다. 내가 불신하면서 실제로 믿는 척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걸 버려야 합니다. 지금 아하스도 그런 거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큰 거 구하는 거 싫습니다. 굉장히 하나님을 위에서 한 말처럼 들렸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결국 아수르를 믿고 있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알려주신 겁니다. 우리도 잘못된 믿음, 이중적인 믿음, 과감히 경계하고 버려야 합니다. 불신의 옷을 과감히 벗어 던져야 합니다. 처녀의 몸에서 이 땅에 구원자가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처녀가 아니라 그 어떠한 방법, 어떠한 과정 속을 통해서도 이 땅에 놀라운 구원자, 세상을 사랑하시는 전능자가 오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있는 불신이 하나 둘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불신을 깨뜨리기 위함입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근본적인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불신을 깨뜨린다. 나는 너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위대한 모습으로 이 땅에 왔단다. 그리고 너희가 생각하지 못한 위대한 모습으로 너희를 구원한단다. 이것을 계속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신의 찌꺼기, 불신의 작은 덩어리라도 과감히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과 삶이 굳건히 서야 합니다. 굳건히 서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있는 이 불신의 찌꺼기, 망가진 믿음, 온전치 못한 신뢰, 이중적인 신앙, 과감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저희들을 놀랍게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경험하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모든 잘못된 판단들, 생각들, 계획들 과감히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